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가 있는 예배, 역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예배란 역사의 중간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역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겪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앉아서 찬송가 446장을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진영생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신 비전 3천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2023년 우리 교회 표대로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윤호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2023년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어려움 없도록 성령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주제로 제41차 여호와의 행적 찾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0일부터 2월 1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도회 기간 동안 정 성도가 다 참여하여 금년 안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4일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운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켜주셨고, 불신자 가족들과의 만남에서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필리핀 아폴라 가슴교회 유치원과 훈련센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간의 기독 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회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비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재관, 김경수, 유정숙, 김기일, 정명선, 김빅토르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2023년에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이하나 남청군 청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내적으로 산적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금년 우리 교회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자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열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기간에 우리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는 두 손으로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하나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 설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또 고향을 방문하러 출타했지만 또 이렇게 이곳이 고향이라서 또는 여러 모양으로 함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우리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이하나 청년과 남친군 청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됐군요. 행하실 때 여러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니시기를 바라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함께 모이는 가족들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신앙 3대 통합 항아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교리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학습, 유아 세례 입교 하실 분들은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중식은 우리 박상환 집사님과 김혜련 권사님 그리고 필승 권사님, 김영애 집사님 여러분 모두에게는 서리에 정하지 못하지만 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번으로 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복된 주의 날 또 설날 이렇게 세 가족이 등록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환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선생님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은 우리 우유태 집사님의 친구이신데 이제 성탄 2부 때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잘 교회를 출석하고 계셔서 이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 위하여, 선교사님과 그 사역 환우들을 위하여서 2023년도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세계 1등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는 나라, 제상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교 1등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김정을 다스리시며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막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 국회의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주장하시고 백성나라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를 지구에서 물리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 교단이 샬롬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 3천이 현실하고 사방의 영혼들을 공태연한 불러주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는 성도를 있습니다. 불쌍히 여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도 유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이로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시고 성사님과 응교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의로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합심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 성시와 민족공화 세계 선교 연합한 이들과 또한 질병 없는 성도들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지상명령 수행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저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연주 성도님을 저희에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의 귀를 열어주시며 또한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빅배로 결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들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심이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설 명절 맞이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을 방문했고 아마 고향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요.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또 시골에 있는 고향 교회들이 모처럼 자녀들이 와서 또 친척들이 와서 예배 자리가 거듭하게 되면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곳에 또 고향을 두시거나 또 부모와 친척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 ma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위일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현실이 현재 미국, 바로 지금 미국의 현상입니다. 오늘이 설 명절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명절을 맞이하면 아직도 예수를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또는 동방예의지국의 그 명분으로 효도한다는 이러한 명분 아래 차례상을 지내고 그렇게 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아주 미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조상을 위한 효심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조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숭상하는 일이 되니 참으로 명절은 맞아서 좋지만, 기쁘고 즐겁지만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런 일을 정말 참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더욱 크게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오직 주님 밖에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오직 성령님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복이라고 되어진 원어의 토바티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나의 선, 나의 즐거움, 나의 이익,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죠. 선과 즐거움과 분기,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의 내용일 것인데, 바로 그러한 모든 우리의 복이 주님 밖에는 주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신앙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가 정말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리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성에서 본 미국의 목사들,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목사라면 미국의 전체 목사 중에서 대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성을 가진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헌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검증한대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별금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설교를 한 번 하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상대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지금은 가능해. 그러나 언제 우리나라에도 저런 현상이 일어날지 참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모든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표현하죠. 역사의 흥망성쇠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연상되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연상할 수 있겠죠.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업은 기업의 창업주와 오너에 의해서 기업이 승패가 좌우됩니다. 삼성은 이병철 씨 때문에 오늘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는 정주영 씨 때문에 오늘의 기업이 성공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그 위에 후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를 창업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주 빌 게이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기업은 좌우되죠. 그 기업의 오너나 경영 창업주가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기업은 몰락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축복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기업의 창업주, 하나님이 오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기업은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 바로 유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할 때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지구촌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민족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본토 팔레스틴은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국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큰 나라는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나라의 실제적인 힘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민족과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그 나라가 세계 1등국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실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으시고 지도의 선진국과 강대국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그 특징은 바로 종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생생한 실증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반만년 유구원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1등국가 될 수 있던 그 중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그 분야가 잘 돼서 이렇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가 잘 돼서, 경제인들은 경제 우리 활동을 잘해서, 교육가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네, 모두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오늘의 이 나라가 이렇게 1등화 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전 세계 모든 나라보다 가장 정치를 잘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요? 교육을 하고 많은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으로 잘하셨죠? 그러나 전 세계 사업가들에 비교하면 과연 제일 1등으로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으로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런 문제와 결부시켜 보면 그것은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확증될 수 없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동화로 잘 살 수 있는 이유,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그 원인은 바로 이 나라 백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나라가 세계일동화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사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실은 그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개인, 그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그 복은 이렇게 또한 설명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심이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시라고, 소득이시라고,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산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득입니다. 우리는 몇 푼 가진 소득을 복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라는 말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들을 분배해 줄 때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상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에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여러분 이해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빼면 11지파잖아요. 11지파가 11조를 드리면 몇 개가 되는 거죠? 11개가 되죠. 우리가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몇 개가 남죠? 9개가 남죠. 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몇 개를 얻은 셈이 되죠? 11개를 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 그들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창조주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근본이십니다. 힘과 능력과 부귀와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소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업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사업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을 가동시켜서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너들이 하는 주 임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대표나 오너들이 그리고 중요한 책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일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과 관계하는 것만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다른 사업체에 있는 사장이나 바이어나 관계된 사업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골프 회동을 합니다. 술자리를 합니다. 명절이면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다 찾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되어야 내 기업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이루고 성공적인 일을 이루려내려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는 만복이 그는 되시는 하나님과 사업을 잘 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터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6절의 말씀 보실까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어떻게? 잘 되니까.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하시는 분들, 현재 여러분의 그 기업은 아름답습니까? 정말 즐겁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까? 어떨 때 그게 가능할까요? 잘 될 때, 번성해졌을 때, 성공되졌을 때, 소득이 많았을 때, 그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업을 했는데 너무 안 돼요. 지금 소득도 없어요. 자본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기업의 어려운 경영에 놓이시면요, 그 기업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밤잠을 못 이루는 고통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주님이 복이 되셔서 그 주님이 그의 산업과 그의 소득과 그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기업하시는 우리 사업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하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복을 받는, 주님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육체도 정말 안전히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복은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축복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축복의 생명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불암 아닙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모든 신입니까? 가끔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면 다급하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모든 신을 다 불러요. 하나님, 석가모니님, 부처님, 마호메트, 공자님 다 도와달라고. 그럼 다 도와주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도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된 거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왜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되 존귀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분상으로 존귀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행위적으로 존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시조선 시대에, 왕조 시대에 여러분들, 왕족은 존귀하죠. 왕자로 태어나는 거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면 그 왕자가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불행한 역사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세자를 책봉할 경우에, 왕자가 여럿이면 세자 책봉이 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가 앞으로 왕통을 이을 세자잖아요. 이 세자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면 안 되니까 다른 왕자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해요. 세자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행실이 바르거나 더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세자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러한 왕자는 제거한다니까,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다른 왕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색 잡기 방탕해버려요. 참 불행한 역사죠. 안타까운 역사죠. 그래서 신분은 왕자인데 삶은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평민보다 더 못한 삶을 방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존귀해졌다면 행위적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야 존귀해집니다. 땅에 있는 성도가 왜 존귀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됐으니까. 그렇다면 존귀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가 하나님밖에 없기에, 오직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존귀함이요 거룩함이요, 이것이 축복된 모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죠. 돼지머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는 그 순간 스스로가 나는 당신보다 못합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천해지는 거 아니에요? 명태를 거놓고 복을 비는 거는 명태보다 못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존귀한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신이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800신을 섬긴다고, 세상에 인도에는 수없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신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다른 측면에서는 귀신, 사탄, 마귀, 두 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속에는 이 귀신이, 사탄이 휘저어서
범죄한 심령이 로마서 1장처럼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사단 마귀가 영혼들을 유린해서 멸망시키려고 귀신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도 벌쩍 뛰며 거부할 겁니다. 마귀를 영접하세요, 사탄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아마 아주 질색하며 배척할 겁니다. 그러나 조상님이 왔습니다. 할아버님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부하지 못하고 웰컴할 거예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존귀한 삶을 사는 자가 존귀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시대를 살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설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귀한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다윗은 그야말로 3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본래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동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자기 아들 다윗이 왕감이 아니라고 사무엘이 와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왕을 정하겠다 할 때에 그 자리에 이 막동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너는 아서라 안 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국의 왕으로 존귀하게 세워준 겁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까지 그는 정말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말씀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면 괴로움만 더한다. 원어의 단어에 유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신들이라는 우상들을 말하는 아체빔이라는 것인데,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또 아체보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언어가 동일하게 맞물려 있는 거죠. 곧 우상들은 섬기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헌금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교훈을 받아요. 그래야 잘 섬기지. 그렇지 않고는 혼자서 열심히 잘한다, 열심만 가지면 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열심히 내면 미신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미신 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교훈을 받고 밤마다 내 양심이, 이거 원어에는 심장과 신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게 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 제1주의로 섬기는 걸 말해요. 우리 사람들도 기벤테이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대로 나도 그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해줘요.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인격적 존재로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나도 멸시할 거다. 왜 이 말을 하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개망난이었거든.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방해하고 제물을 갈취하고 엘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들을 훈계했죠. 아들들아 이런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불량자라, 불량자.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서운해하셔서 말씀하는, 나를 존중해 나도 존중이고 나를 경멸히 나도 멸시할 거다.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이 다 멸망시켜버릴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는 대로 반응하신 분이세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노예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하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맨날 꼴찌로 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시간 없어, 물질 없어, 건강 없어, 하나님 못 섬겨, 맨날 하나님의 2등 3등으로 다 밀어놓고 내 일은 다 앞서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그런 것이 여러분 이게 너무 격이 맞지 않아요. 신앙을 떠나서 이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건 맞지 않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뿐 아니라 항상 앞에 모셨어요. 하나님 제1 주의로 살았어요. 하나님 1등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도 1등으로 세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오직 볼 하나님밖에 없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간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에 제일 먼저 하나님 걸 우리가 예산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등이면 여러분도 1등이고요. 하나님이 꼴등이면 여러분도 꼴등 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단련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의 교훈을 받고 밤마다 신장이 그 마음의 말씀이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혼란한 시대가 왔습니다. 사상과 철학의 혼돈의 시대가 왔습니다. 종교의 혼합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하는 것을 꼴통으로 생각합니다. 꼴통으로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시대가 이럴수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럴 때 우리는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고 미국 같은 청교대 후예들도 저렇게 다 세속으로 빠져나가는 때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의 결단이라 여겨집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결단하며 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에요. 이스라엘들을 모세가 이끌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에 기업의 땅에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다 치르며 원수를 물리치고 그 땅에 백성을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기웃겨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교훈을 해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는 마지막 선언을 하는 거예요.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선언한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세상이 다 세속화되어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와 전 세계가 이제는 종교타원주의로 흘러서 예수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오직 주님 밖에는 복이 없으므로라. 다짐해야 될 것은 나와 내 집, 내 자녀들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다. 더 철저하게 바르게 섬겨야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과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더욱 이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이, 내 자녀들이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가, 만복을 주시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다짐하며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마귀의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 축복하심이 오직 주밖에는 복이 없음을 믿고 주님만을 잘 섬겨 볼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손들의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